예, 사랑하는 우리 시온산 가족 여러분, 2022년 설날 아침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고 아주 복된 시간 갖고 계실 텐데요. 우리는 이 순간에도 가장 먼저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얼굴에는 온유와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으로는 기도와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귀로는 늘 찬송과 말씀이 들리며 우리의 손과 발로 열심히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온 한 해에는 코로나가 사라져서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가족과 친구들 시온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주님, 설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선물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설날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비볼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로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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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설날 아침 여러분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설날 그러면 좀 어린 아이들은 옛날 우리 어린 시대보다는 설날에 대한 그 추억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냥 민속 고유의 이 명절은 오래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일수록 어린 시절의 설날의 추억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설날 하면 그냥 꿈에 부풀어서 거의 몇 주 전부터 어쩌면 한 달 전부터 설날을 카운트다운 하곤 했습니다. 그거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객지에 나간 가족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한 자리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설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곤 했던 기억이 여전히 새롭습니다. 이 설날 정월 초하루죠. 음력으로 2022년 1월 1일 아침입니다. 이 설날이란 말이 어디서 유래됐는가? 그 어원에 대한 얘기도 참 많습니다. 정설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설날에 대한 그 용어 자체가 참 흥미로워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설날은 조심하다, 삼가다, 주의하다 이런 의미에서 왔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니까 사람들이 다 말도 조심, 행동도 조심. 이 새해 첫날 삐그러지면 한 해가 좋지 않다. 이런 그 생각들 때문에 매우 조심하는 날이어서 설날이라고 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설날, 그 낯설다, 설다. 거기서 오는 의미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새해 첫날. 옷도 새로 입으면 첫 발걸음 떼기가 낯선 것처럼 그래서 설날이 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설날은 섭다, 서럽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뭐냐면 우리 설날에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 그러잖아요. 한 살 더 먹어서 늙어가는 것 때문에 서럽다. 그런 의미의 설날이라고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설날은 서다, 세우다 그런 의미로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해의 계획을 세워서 좀 성공적인 한 해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우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설날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한 살 더 먹는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명절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민족 고유의 3대 명절이라고 하면 설날, 그리고 단오, 그리고 추석, 이 3대 명절일 겁니다. 성경에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장막절, 이것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3대 절기가 나와요. 근데 이 3대 절기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3대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이건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 그 유월절은 패스오버,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부터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것이 유월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명절을 지키는 의미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 명절에는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의미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는 고아든지 과부든지, 고아와 과부는 구약성경에서 보면 가장 돌보아야 할 소외된 계층의 대표적인 이 사람들이 과부나 고아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심지어는 이방에서 온 종들이라 할지라도 이 명절은 더불어 함께 지키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6월절에 대한 말씀은 잠깐 서론경만 읽었어요. 다 읽지는 않고요. 그냥 명절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읽은 것일 뿐입니다. 그럼 이 명절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나? 오늘 이거 말씀을 이제 쭉 내려가면 6월절에 관한 얘기인데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6월절에 고난의 그 사건 현장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걸 기억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기를 지킬 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자기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키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설날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민족 대이동은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다 고향 부모님 찾아가서 명절을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날 아침에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예배 중심. 그래서 이 설날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그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로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 앉아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성소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이 명절의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 이 명절은 가족과 함께 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 성소에 올라갔어요. 우리도 명절에 보면 가족이 함께 모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더불어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이 돼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현대사회에서 이 명절 증후군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절 끝나고 나면 부부싸움도 가장 많고 심지어 이혼도 가장 많다. 이런 불행한 보고들을 듣습니다. 이 명절이야말로 가족이 부모님께 효를 표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하고 모처럼 만나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즐거운 그런 명절이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절을 지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한다면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성소로 나갈 때는. 우리가 고향에 부모님들 만나고 형제자매 만날 때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선물꾸러미,
지금은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은 정말 뭐 몇십 년 전, 40년, 50년 전에는 다 그 어려운 교통난에 기차 타고 버스 밀린 차 타고 오면서도 손에 선물 꾸러미 들고 고향집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명절에 서로 선물을 나누는 겁니다. 선물을 전하고요. 그래서 감사, 고마움의 표현들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또 부모, 형제에게도 그런 선물, 고마움의 표현을 하는 것. 이렇게 명절을 지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명절이 되겠습니까? 이제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날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뒤이어서 뭐 합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세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배하는 겁니다. 세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제사상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절을 하지만 제사에는 절하지 않는 이 믿음의 도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배한 다음에 서로 덕담 주고받잖아요. 이 덕담할 때 믿는 사람의 합당한 덕담 꼭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에 청년들에게 뭐 결혼 언제 할래, 취직 언제 할래, 또 신혼부부에게 아이 언제 낳을래 이런 말들은 금기어로 돼 있습니다. 절대 그런 말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또 함께 모이면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다만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그 가운데 불신 가족이 있으면 더 믿음의 사람들이 잘 섬겨주고요.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면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아이 메시지로 내 간증처럼 나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아. 건강도 좋아졌고 얼마나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졌는지 몰라. 이런 정도의 간증은 할 수 있지만 교회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전도도 또 지혜롭지 못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섬기고 선물도 고마움도 더 잘 표현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이런 말로 전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다 함께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 부모, 형제에 대한 고마움 함께 전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우리 주변에 이 명절도 명절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돌아보는 거 잊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한없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였는데 잠깐만 한 1, 2분 동안만 합심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어요. 첫째는요. 무엇보다 여러분 가족들이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 첫 번째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요. 코로나19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코로나19 종식되고 우리 교회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지금 한 70% 가까이 교회 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또 전쟁의 위협이 없도록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고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설날 아침에 잠깐 1, 2분 동안만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이 가능하면 가족이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합심 기도할 때 그게 어려우면 마무리 기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손에 손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십시다.
이제 가족이 손에 손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날 아침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새해 첫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설날 아침에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믿음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비록 함께 있지 못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도록 이 한 해를 무탈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형통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 우환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사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해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지고 모든 일상이 회복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인 우선순위 우리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의 예배도 70여 %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사는 것만이 이 세상을 사는 온전한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인 줄 알고 주님께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은혜의 마음 주시고 포용하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언젠가는 통일의 날이 오게 하시고 그때까지 전쟁이 그치고 불안이 그치고 평화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경외함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선출해 주시고 정의를 실현할 지도자를 선택해 주시고 연약한 자, 약자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며 국민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국가 비전과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말씀의 토대 위에 바른 분별력 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날 아침에 우리 모든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의 간구 들으시며 이 한 해도 주와 함께 더불어 사는 복된 한 해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 힘차게 부르면서 주님과 발맞춰 한 발짝 한 발짝 이 한 해를 또한 힘차게 정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